지금 광주 코로나가 조금 계속 이번 주 생겼죠.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30%, 그래서 1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면 제가 30명 이런 식으로 수용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20%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말은 뭐죠? 공간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졌다 그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없냐?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순별로 여러분들 랩런트들만 지금 이제 앉아서 몇몇 선생님들 빼고는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더라도 깨워줄 사람이 이제는 없고 옆에서 친구들하고 떠들더라도 그거를 누가 제재해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각 순마다 선생님들께 추천받았죠. 순장. 혹시 나 순장이다. 손. 태경아 왜 손 안 드냐? 강대경. 여기는 이용호가 하면 되겠네. 예, 가장 고학년 중심으로 이용호. 그쵸? 미니가 끄떡끄떡하고 있어. 인정. 또 여기는 누구야? 그치. 성현이, 현주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애원이 있고 또 누구냐? 애나 있고. 거긴 누구죠? 은혜. 은혜. 너가 할 거야? 또 여기 이반 누구죠? 고등 3, 4순 누구예요? 고등 3, 4순 나오지 않았나? 아무도 안 정해졌나? 그러면은 하빈이 안 왔어? 하은아 빨리 하빈이 전화해라. 빨리 오라고. 너 없으면 포럼 안 된다고. 그리고 고등 그쪽은 잠깐 안 보이네. 제일 고 연령자 누구예요? 선배. 장한. 장한. 오케이.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일 교사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려도 돼요. 때려도 말 안 들으면 좀 때리고 구타 좀 하고. 태경아 오늘은 폭력 허용. 오케이. 출석부 여러분들 선생님들 하듯이 출석부 체크해 주시고 또 잠깐 포럼 항상 여러분들 포럼 같이 오늘 붙잡은 말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해보고 순장이 오늘을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마지막에.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0장. 선생님들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편하게 하세요. 그냥 뭐 말씀. 승찬이 너 씨. 누가 깍지 끼고. 예.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 9절에서 16절까지 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구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로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래도 읽네. 나는 그동안 안 읽는 줄 알았어. 선생님들만 읽는 줄 알았어. 예, 감사합니다. 우리 10절 제가 읽을게요. 때가 이름 10절 아니지 11절이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말아지이다 말지어도 말아지이다. 네. 그 9절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은 9절 위에 빨간 글씨로 혹시 뭐라고 적혀 있어요? 포도원, 농부 뭐죠? 비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설교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중에 한 너무 중요한 말씀의 한 3분의 1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 비유법 국어 시간에 배우죠. 뭐 여러 가지 뭐 대꾸법, 뭐 은유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유가 뭐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거를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를 비유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지금 뭐가 먹고 싶은데 막 자꾸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어쩌네, 뭐 배가 고프네 하면서 막 아무튼 돌려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겠죠.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9장 말씀 혹시 기억할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주인이 있었다.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먼 나라에 갈 때 각 종들에게 10명을 불러서 뭐를 나눠주죠? 한 문화씩 돈을 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불려서 써라 했더니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종은 막 10배로 불렸고 5배로 불렸고 또 마지막에 어떤 종은 그거를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주인이 무서워서 수건에 꽁꽁 싸놨다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했다가 다 뺏기고.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였어요?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였어요? 결국에는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한 문화가 있다. 그게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복음인 말씀이다. 그래서 그 시간과 복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예수님이 그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비유법을 통해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시지 않고 굳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뭔 이야기 하시는 거야?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도록.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자기 이익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반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아주 잘 들릴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이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이 말씀이 잘 알아듣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도 포도 농부 비유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흐름은 뭐예요? 내용들은 뭐예요? 우리 같이 읽었죠? 아주 쉬워요.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포도 농장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고, 농밭을 가꾸어 놓고요, 이제 먼 타국으로, 먼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오랜 시간 동안 가게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갖고 왔던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기죠? 농부 몇 사람을 막 불러서, 야, 내 포도원 관리 좀 해라. 대신에 이 포도원 잘 가꾸고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포도 열매를 너희가 먹기도 하고, 또 그 포도 열매를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수출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라고 농부 몇 명에게 맡기고 가요. 지금 농부들에게는 뭐예요? 완전 그냥 거저받은 은혜예요, 은혜. 뭐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내가 하는 이 포도원 너가 관리해봐, 이런 거니까 얼마나,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회예요.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유대 사회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을 맡겨놓고 이거를 잘 관리하고 너희가 따먹기도 하고 또 포도 열매를 가져다 팔기도 하고 그걸 너가 얻기도 하고 그렇게 맡겨놓고 주인이 가요. 엄청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우리 읽었던 말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 농장으로 종 한 명을 보내죠. 그래서 왜 보내죠? 포도원에서 얻어지는 소출, 수입을 얼마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지금 먼 나라에 가 있는 그 사람이에요. 농부에게 맡기고 갔다고 해서 주인이 농부들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인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다시 말해서 이 포도 농장을 렌트 받은 거예요. 임대를 받은 거예요. 자기 거는 아니지만 자기가 빌려받아서 관리도 하고 얻기도 하고 소출도 받고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이 포도원 주인이 조금의 세를 받으러 와요. 세금을.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자매들 있죠. 자매들. 위로 언니가 있다. 혹은 뭐 여동생이 있다. 갑자기 누구 한 명이 확 인상을 썼는데 그 자매들이 보통 싸우는 이유가 뭘까? 뭘로 많이 싸우죠? 보니까 옷 때문에 많이 싸워요. 보니까. 예. 언니 옷을 입었다가 뭐를 묻히고 오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쵸? 나 오늘 이거 입으려고 했는데 얘도 또 이거 입는다고 하면 또 그것 때문에 교회오다가 또 싸우고. 예. 근데 언니 옷이 그래 너 오늘 입어 그러면은 걔 거예요. 그냥 한번 빌려준 거잖아. 예. 그러면 그 동생은 그거 잘 입고 깨끗하게 다시 돌려줘야겠죠. 주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 줘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청년이 되고 결혼할 때가 되면요. 엄청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 예.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결혼하고도 나는 엄마 아빠랑 살 거다. 그런 효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보통은 독립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여러분들 뒷바라지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집을 사야 돼요.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야 돼요. 없으면 뭐 작은 뭔가의 주택이라도 하나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택 마련하는 거, 아파트 마련하는 게 집값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비싸요. 저도 결혼하고 집 구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 이거 나 이러다가 평생 이거 목사하면 안 돼. 이거는 나가서 쿠팡도 하고 택시도 하고 한 3탕 띄워야 돼. 내 집 마련하려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 돈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래요? 전세도 주는 것이고, 알죠? 전세 대출도 해주는 것이고, 은행에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돈 주인이 누구야? 나예요? 은행 거예요. 나중에 갚아야 돼요. 월세도 그거잖아요. 월세는 뭐예요? 매달 내가 이 집을 살면서 얼마씩 내는 거야. 그 집 주인에게. 전세는 뭐예요? 내가 이 집을 2년을 살든 4년 살든 돈을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1억이면 1억을 맡겨놓고. 예. 그 집이 1억이 아니야. 그냥 1억을 맡겨놓고 내가 사는 거예요. 담보로. 다시 말해서 주인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이 오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종을 몹시 때리고, 예. 종이 와가지고 그랬겠죠. 우리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 얼마를 제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그 농부들이 종을 몹시 구타를 하고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요.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죠. 그렇죠? 완전 그냥 악한 농부, 깡패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11절에 보니까 다른 종을 또 보내요. 주인이. 너가 가서 좀 받아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종도 몹시 농부들이 막 구타를 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버려요. 또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종은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요.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원 비유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나 이 비유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야 포도원이 있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냐?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실제 의미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갔어요. 그 농부는 누구예요? 이 당시의 실제적인 의미로는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더 넓은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포도원은 뭐예요? 뭘 맡기고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오늘 이 포도원 비유 말씀에는 이러한 의미가 실제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맡겨주시고 하셨냐? 포도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잘 살아봐. 잘 보존해봐.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잘 관리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다시 세를 받으러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내야 되냐? 세를 내야 돼요. 그 세금은 뭐예요?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를 통해서 얻은 소출을 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야 되는 세금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 우리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발을 들여놓고 살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세예요. 세금이에요. 영어로 텍스라고 하죠. 이 땅에 사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의 비유 말씀처럼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악한 농부처럼 살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이 땅의 주인은 나야. 너에게 맡겨놓고 간 거야. 근데 왜 너네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왜 너희가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인생, 오늘 너에게 살고 있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 네가 오늘 일어나서 숨 쉬면서 호흡하고 사는 거, 그거 다 내가 너한테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멈추시면요, 저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호흡을 멈추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저 시험 기간인데요, 하나님. 저 내일 시험 이것만은 진짜 다 이거 해고 가야 되는데요. 부르면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아끼는 거, 좋은 물건, 사랑하는 사람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예.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작은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불안할까요? 인생의 주인은 불안 안 해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주인이야. 이 마인드로 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계속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조금 게임하고 좋은 재밌는 영화 보면 조금 스트레스 풀리고 그 영화 평생 볼 거예요. 영화를 죽을 때까지 영화만 보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힘들죠. 불안하죠. 미래가 암담하죠. 나는 왜 이럴까? 또 자책하죠.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관리하도록 렌트해 준 거예요. 임대해 준 거예요. 그리고 텍스를 내야 돼요. 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아니야. 우연히 생겨난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히 생겼으니까 우리가 세를 낼 필요가 없어. 학교에 가면 그거를 이제 아예 학문으로 만들어서 가르치잖아요. 빅뱅 이론이 그런 거잖아요. 이 지구가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먼지들이 우연히 달라붙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큰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지구가 생겨난 거야. 그럼 우리들은요? 똑같이 우리들도 그냥 우연히 생겼어.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야 어떻게 나를 창조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냥 원숭이가 어느 날 그냥 미개한 생물이 변하고 수억만 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된 거야. 우연히 생겼으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잘 들어보세요. 이 포도원 안에는요 지켜야 되는 규정도 있어요. 그냥 막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포도원을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지. 그런데요 우연히 생겼으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이 세상, 그런데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살아요. 그냥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가정을 연합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연히 생겼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돼.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 그게 동성애잖아요. 레즈비언, 게이. 학교마다 한두 명씩 있지 않나요, 지금도? 점점 많아지고 있을걸요. 제가 이번 주에 비엔날레 그 시간 돼가지고 갔다 왔더니 막 뭐 이상한 거 있다가 나중에 한 마지막 관 가서 보니까 동성애 게이관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술 작품들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동성애 역사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예. 홍석천, 뭐 동성애 대부, 홍석천. 그래서 막 잡지들, 막 동성애 잡지들, 막 그런 것들 책, 막 논문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우연히 생겼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나 규정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래.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아예 국가에서는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 오늘 하루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악한 농부들처럼 오늘 이 말씀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농부들이 한 3년, 4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갑자기 맛이 간 거지. 마치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지 알아요.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내 거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꼭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 맘대로 해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개척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얻은 거야.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경제, 건강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그게 11조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 있죠. 재능들 있죠.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 주인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내 거야.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그래서 교만하게 살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살다가 실제로 막 서울대 갔다가 영적 문제 만난 사람들 꽤 많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갔는데 나중에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그거 하나 못 막아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어마어마해요.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억하세요. 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이, 왜 우리 집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난해요? 왜 우리 집 가정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맨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싸워요?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 번만 볼까요? 앞에 좀 와서. 이것도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16절부터 계속 비유로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까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부자가 있는데 오늘 이 부자가 하는 말 가운데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강조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게 뭐예요? 뭐죠? 나예요, 나. 17절에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곡식에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도. 다 뭐예요? 다 나예요, 나. 내가 내 곡식이에요. 내 것이에요. 포도원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고 내 중심의 생활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여.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곡식을 쌓아두고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쌓고 많이 모으고 했는데 내가 네 부르면 그거 누구 거야? 네 거야? 아니야. 네. 누구께 되겠어?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도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16절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요.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시 내가 빼앗을 것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마지막에 우리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 구속사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돌리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넘길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 왔고 지금 전 세계로 이 복음의 말씀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더 마지막에 보니까 이 포도원 농부가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누굴 보내요? 누굴 보내죠? 자기 아들 보내죠.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그래도 존대해 줄 거 아니냐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14절 15절 보니까 아들을 죽여버리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다. 아들이 왔어. 저 상속자야. 우리가 쟤를 죽여야 돼. 포도는 우리가 취해야 돼.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가 보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누가 못 박죠? 저와 여러분이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이 문화의 흐름들, 지금 세상의 정서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들,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들. 여러분들,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들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 이 하루라는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내게 주신 이 호흡,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미션 나누고 있죠. 뭐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5분씩이라도 가지자. 준목님 언제까지 그 말씀하실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승훈 랩런트가 기도한 것처럼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근본 회복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하루 중에 꼭 이번 주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바쁘다, 너무 힘들다, 공부할 게 너무 많다 하면서도 우리 SNS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유튜브 보고 있고, 또 챙겨보고 있고, 다른 거 다 하는데 정작 우리 이 시간 놓치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시 결단하시고, 내가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지만, 너무 힘들지만, 너무 내가 지금 막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그 생각들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업에도 도전하시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자, 핸드폰 덮자. 응? 초등부로 보내버릴까? 누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게임을 대놓고 하고, 그거 집어넣고, 그거 돌리는 거 집어넣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세상 문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 그래서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실제 우리 살면서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살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데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정작 밖에서는 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힘들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문화 속에 반드시 재앙이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와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치유하라고, 그 세상을 살리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는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